자, 오늘 그 이 말씀 장면이 잘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뭐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 걸었고 예수님이 뭐 대답했구나, 뭐 성전세 어쩌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근데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인의 시간을 가지는 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보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관성과 객관성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가르치냐? 주관성과 객관성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가졌으니까 이런 게 보이고, 어떤 사건을 봐도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살짝 어떤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냐면, 약간은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도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딱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뭐에 빠지냐? 음모론에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음모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한 선교사님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말씀을 달라고 좀 현장 얘기 해달라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잠시 모셨는데, 여기 인신관계는 아니고요. 1시간 내내 음모론만 듣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게 뭔가 싶다가도 약간 좀 저게 조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 싶은 분들인데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보니까 이제 또 그 선교사님 이제 현지 교회가 실제로 막 전도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가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금 이제 검증된 매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봤는데 여기서 좀 여기서 좀 이제 보지 않은 거는 가능한 한 좀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가능한 말을 아끼는 편이고,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이 검증된 매체들은 이 팩트는 잘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팩트는 잘 전달해요. 그런데 뭘 못 보냐? 반대로 또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뉴스로만 그냥 시사를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을 잘 공격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지만 또 배후에 우리가 또 봐야 하는 또 영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영적인 것을 가면은 무슨 뭐 막 음모론 인생에 빠져가지고 뭐 이란이 이런 나라고 하면서 막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 얘기를 왜 하냐? 랩런트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두 가지를 다. 전혀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음모론자 되는 거고요. 또 너무 이것만 보느라 또 영적인 거 무시하면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랩런트들이 말을 할 때는 조금 그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일어난 어떤 사실을 보고 그 뭐가 필요하냐? 어떤 지혜냐? 먼저는 사실을 올바로 봐야 돼요. 사실을 올바로 보고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까지 봐야 되냐? 이 사실과 진실의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보고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예를 들어 이 두 가지를 건너뛰고 이것만 말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제 좀 잘못하면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사실 전혀 없이 이것만 얘기하면 뭐 전도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도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도는 할 수 있어도 운동이 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랩런 주일을 맞아서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성적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거를 딱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는 거, 학교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냐? 첫 번째, 랩런트가 가져야 하는 객관성이 있어요. 자, 일단 객관성이 무슨 말이죠? 객관성, 일단은 쉽게 말하면 모두와 통할 수 있다는 거지. 웬만한 다른 사람들과 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랩런트 시절에 어떤 것도 필요하냐? 실제적으로는 조금 사실을 탐구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을 탐구하는 좀 이 자세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메시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메시지도 이거를 하는 사람들과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의 이 개인화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냐? 진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나의 것 100%. 그리고 이제는 이게 나의 것이 현장과 맞아지도록 현장의 100%. 이게는 나중에는 미래까지 살릴 수 있도록 100%. 요 300%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교회와 지역 안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세 가지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이게 훈련 센터.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메시지만 듣고 간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이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 좀 훈련되어져야 된다. 진짜 이거 취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나머지 삶에 관한 거는 다 세상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냐? 대학생쯤 가면 말씀과 내 삶이 도저히 매치가 안 돼. 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은 세상에서 배웠고 메시지는 교회에서 듣거든.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매치를 시키는 그게 여기 있는. 그러면 이제 랩런트들이 어떤 주관성을 가져야 하냐? 주관성은 뭡니까? 주관성은 내 것을 얘기하죠. 내 것. 딱 나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 보는 것. 일단 먼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는 우리는 그냥 사실이 아니야. 그냥 사실을 탐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영적 사실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이게 랩런트가 가지는 주관성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그냥 300%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세상 엘리트도 해요. 세상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거 가지고 성공해요. 실제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게 아니라 뭐냐? 완전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 강단 말씀. 여기서 100%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내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 가지고 거기에 100%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뭐하냐?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 100%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데 현장을 바라볼 때 뭐가 나오냐?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거 100%. 그리고는 이제 뭐냐? 그렇게 이 흐름을 타게 돼요. 이 흐름 속에서 뭐냐?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100%. 이 속에서 보니까 완전 내가
나의 미래가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나의 미래가 237과 맞아진다? 그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세 가지 또 훈련센터 통해서 그냥 뭐 공부 좀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다시 설계하고 그리고 그거로 이제 미래를 완전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주관성을 가져야 돼. 둘 다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어도 된대.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세겔 이제 그 동전 이름이죠. 이제 반세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겔 반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세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안 내셨어 그거를. 왜 안 내셨냐?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전세를 내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어느 날 언젠가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키우실 거다 이거야. 근데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안 내신 거 당연히. 안 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세도로 가는데 예수님한테 말했다가는 이제 예수님께 몇 번 말했다가 거꾸로 이제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좀 예수님께 직접 말하기가 좀 그래. 괜히 물어봤다가 지들도 욕 먹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사단처럼 사단이 마치 아담이 아니라 하람 엮어졌듯이 베드로한테 가서 너희 선생은 왜 그 반세겔 안 내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성전세 왜 안 내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러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내세요 이래 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한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시면서 세상 임금이 누구의 관세야 국세를 받으니까 임금이 왕이 누구한테 세금 받냐?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냐? 자기 백성들한테 세금 받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백성들이요. 그래. 너 왕의 아들이 왕한테 세금 낸다는 소리 들어봤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낼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 뭐 얘기하시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성전에 지금 얘네가 성전의 어떤 미래를 놓고 지금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미래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 그럼 더 이상 세금이 필요 없죠, 사실은. 성전이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께서 그 정확히 말하면 성전의 완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고 있냐? 앞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성전을 위해서 내고 있는 거야. 완성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 못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므로 성전이 완성됐는데 성전세를 왜 내냐? 이 얘기 하시는 거야. 이런 뭐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관성이에요. 제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시죠. 의미를. 자,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근데 아직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당연히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자, 아직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직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쉽게 말하면 이제 괜히 삐진다는 거 말은 괜히 시험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굳이 시험 되게 할 필요 없으니까 내자.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객관성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믿음 하다가 그 믿음이 고집으로 변질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이해해 줬단 말이에요.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낼 필요 없지만 내라. 근데 예수님께 여기서 뭐냐? 객관성과 주관성을 초월한 그 위의 것, 더 위의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네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베드로 보고 바다에 가서 물고기 낚시해라. 물고기 한 마리 잡힐 거야.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그 물고기 안에 한 동전 세겔이 하나 있을 거야. 그거를 내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내 두 사람 2인분을 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진짜 다른 위인들처럼 주머니에서 자기 번 돈 빼가지고 반세겔 넣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그 더 위의 것이. 만물을 다스리신 성전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주관성도 있어요. 객관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건 복음은 그 위의 것이에요. 주관성, 객관성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라고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 살아갈 때 속지 말고요. 속지 말고 세상에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많은 렘넌트들은 큰일 났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벌써부터 막 엄청 그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서연고 중 하나 가겠다고 막 진짜 피를 튀기면서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큰일 났어. 근데 괜찮아요. 또 주관적으로 가면 우리 또 너무 또 우리끼리가 돼요. 그게 아니라 다 초월하는 그 비밀을 아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객관성이 필요합니까? 왜 객관성이 필요합니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2, 3, 7, 5천 종족과 맞아질 수 있거든. 객관성이 없으면 이해 못해요. 제가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시는데 바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시냐? 멕시코와 한국의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냐? 한국 예배 분위기 굉장히 이제 차분한 예배 분위기. 근데 멕시코는 어떠냐? 아주 파티 타임인 막 사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난대 진짜 막.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객관성이 없다. 가가지고 야,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정신없냐 이러고 있는 거야. 객관성을 가지면 이 사람들은 아주 뜨겁게 찬양하구나. 근데 그러다면서 또 말씀 받을 때는 또 딱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객관적이어야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 그러면은 왜 주관성이 필요한가? 왜 주관성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기준, 영적인 내용은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은 경제가 문제래.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된대.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아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왔다.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건 세상이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고 하십니까? 뭐 어떤 멕시코 많은 사람 돈이 없어서 이런다 그러니까 돈이 생겨야 된다. 이 지역을 벗어나 돈 벌 수 있는 곳을 가야 된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잖아. 무엇을 해결되냐? 그리스도만으로만 해결된다잖아. 맞는 거야. 멕시코에 그런 수많은 마약 문제, 카르텔 문제가 있다. 그거는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정책을 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아니라니까. 뭐냐? 그 지역에 복음 가진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객관성, 주관성이 아니라 이거를 초월하는 그 위의 것, 위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이끌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정확히 말하면요,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수용이 안 되는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운동할자. 그게 전도운동할자예요. 왜냐면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객관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일도 벌어져요. 또 주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객관적으로 틀린 거 봤을 때 못 견뎌요. 주관적으로 좀 다른 거 봤을 때 삐져요.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을 다 초월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릇. 이거를 렘넌트들이 오늘 가져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살아남고 세상을 또한 이끌고 또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관성과 객관성을 올바로 붙잡고, 하지만 오히려 또 그 위의 것을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것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